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는 오늘 렘넌트 졸업 및 입학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앞으로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리가 되어진 사람은 이제 서밋으로 이렇게 쓰임 받을 수가 있겠죠. 이 정리가 안 되면 산만하고 좀 무질서해서 이 서밋으로 쓰임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만큼은 잘 하면 됩니다. 영적 정리를 먼저 해라. 영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어려서부터. 그러기 위해서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정리가 돼야 돼. 한 문장으로 더 압축해서 한 단어로 이렇게 이게 정리가 딱 되어 있으면 됩니다. 제목이 뭔가 딱 알고요. 이게 중요하죠. 그래야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언약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많은데 말씀도 없고 기도도 안 되고 그냥 우리가 방황하며 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 정리를 하는데 언약 붙잡고 기도를 하는 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갖다가 자꾸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정리하는 기도 제목을 정리를 딱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 나만의 기도 제목을 딱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야 그거 붙잡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려다 보면은 반드시 예, 하나님과 나와의 그 교제하는 소통하는 그 창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시스템을 딱 만들어야 돼. 나는 언제 기도한다? 왜냐, 예수님도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제자 세우기 전에 기도하고, 틈만 있으면 자꾸만 홀로 주님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밤에 기도하시고, 그렇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니엘도 하루 3번씩 자기 집에 돌아가서 기도처를 만들어요. 자기 집안에다 기도처를 만들어 놓고 윗다락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향하여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딱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잠들기 전에 딱 오늘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 계속 강단 말씀 붙잡고 계속 이게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시면 내 영적 상태가 바뀌죠. 그러게 되겠어요. 목사님 같은 경우는 딱 이게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어, 돌아다니지 않죠. 그 자리에 딱 일어나 앉아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왜냐, 돌아다니면 벌써 산만해져 버려요. 딱 눈을 떠서 일어나 앉아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주님을 바라보죠. 성삼위 하나님을 부릅니다. 성경 구절을 가지고 창세기 1장 1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딱 암송하면서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한계가 많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으로 나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신분 권세 7가지를 누려요. 신분 권세. 하나님,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제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사 응답하시고, 흑암 결박할 수 있는 권세도 주시고 천사의 도움과 보호를 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천국 시민권을 주시고,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세계복음화. 나의 남은 인생은 오직 예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딱 7가지 축복을 한 목에 딱 가지고 기도하죠. 기도를 하면은 어떻게 변하느냐? 이제 영적 상태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성령 충만해져요. 그러면서 감사기도해.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가슴이 뜁니다. 심장이 이렇게 뛰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코에 바람이 나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심부름하는 사람으로 저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눈뜬 자체가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다니면서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이게 제목만 가지고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잖아요. 나는 너무나도 불가능한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온 땅 가운데 유일하신 하나님. 응?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서 나에게 배경이 되시고 힘을 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방향을 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방향을 주시. 고맙습니다. 이제 내 주변에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도움을 주면서 살게 하옵소서. 복음 전하며 살게 해달라고. 요즘 강단비에서 설교 제목만 가지고도 벌써 그 제목만 딱 생각을 하는데도 은혜가 되잖아. 힘이 되잖아. 불신앙이 도망가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안다니까요. 흑암이 다 도망가 버려요. 내 안에 불신앙, 염려, 근심, 걱정 다 도망가.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얼마나 주님과 계속해서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이 얼마나 깊어지고 얼마나 그 주님을 계속해서 사모하고 열망하고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모든 게 판가름 다 나버립니다. 다 나버려. 그러면 세상 부러울 곳이 하나도 없어. 예. 그러니까 막 찬송이 막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예, 시험들 겨를도 없고 낙심할 겨를이 없어.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영적인 이런 정리가 나만의 이런 영적 시스템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가지고 있어야지.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그건 아니잖아. 그거 보고 종교인이라고 그래. 종교인은 지옥 갑니다. 종교인 되면 안 돼. 이따 말씀이 나오지만 교회만 계속 왔다 갔다 해. 그냥 뭐 누가 가라고 하니까 가고 오라고 하니까 오고. 나하고는 예수님과 상관도 없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도 모르고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고 예수 믿으면 어떤 축복이 있는가 전혀 몰라. 그냥 누가 가라고 하니까 교회 와 앉아있고 앉아있다 가고 앉아있다. 그 사람은 교회 실컷 다니고 헌금하고 지옥 갑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 복음이 들려야 돼요.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나?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냐 이 말이야. 이 마귀가 싫어하는 말이지. 예? 마귀가 이걸 좀 몰랐으면 좋겠는데 예수 이야기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대충대충 종교 생활하면서 교회 바닥만 받고 왔다 갔다 하게 놔둬야 될 텐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게 안 되거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저 자신도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한테 혼나죠. 분명하게 이 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해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분 믿고 사실적으로 주님과 내 곁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주님의 소원을 위해 세계복음을 위해 살아야지. 예?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전도를 딱 정리해야 되겠죠. 전도 정리해야 돼. 그래서 전도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지금 대상자가 누구냐? 우리 랩런트들 대상자 정리. 대상자만 정리해 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번 적어 보세요, 대상자를. 예? 적어 보면 그게 기도지. 계속 적어서. 예. 목사님, 나는 전도하고 상관없다. 전도하고 상관없는 인생을 산다. 어, 그러면 그럼 어떻게 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겠어요? 아니,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혀에게 감각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냐고. 예? 그러니까 주님의 성령께서 거기 역사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전도 현장으로 우리를 끌고 가기를 원해. 선교 현장, 전 세계 현장으로 성령께서는 땅끝으로 끌고 가잖아요. 성령께서 그러는데 성령은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영이라니까. 모든 축복은 여기 안에 다 들어요. 여기 초대교회의 주님이 거기에 역사하셨습니까? 이거 전도 선교 땅끝까지 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역사하신 거지. 맨날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먹고 놀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뭐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역사할 이유가 없죠. 없어도 잘 사는데 뭐. 능력 안 줘도 되는데 육신적인 것만 위해 살면. 학업을 정리해야 돼. 학업을 잘 정리해야 돼요. 예. 아이고 뭐 주님이 다 알아서 하는데 그냥 대충 그냥 무질서하게 그냥 그냥 그렇게 하고 되었어요? 학업에도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예? 지금부터 어릴 때 해야지. 나중에 나이 먹어가지고는요. 이게요. 우리 어려서부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메모 습관이 있잖아요. 딱 정리를 하려면. 벌써 학습을 딱 공부할 때 딱딱딱딱 정리 딱 하는 사람 벌써 달라요. 메모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이제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교회만의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전도자의 삶 노트를 여러분들에게 다 드려서 거기다가 구원의 일 그리고 삼원을 쓰고 하여튼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 거기다 써서 그것을 자기 인생의 어떤 그 인생 스토리를 거기다 적을 수 있도록 그 책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 네마의 말씀도 쓰고 뭔가 순간순간 기도가 떠오르면 쓰고 응답받은 것도 쓰고 그것만 딱 보면 역사라. 나의 역사. 어? 그래 자꾸만 이 연필을 가지고 쓰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어디든지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뭐지 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도록. 자,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게 왜 우리 아이들도 이게 메시지 할 때 이렇게 적는 거 있잖아요. 적는 거. 이게 적는 훈련을 해야 된다니까요. 딱 보고요. 그래서 가급적이 우리 랩너들이 잘 못 볼까 봐 글씨를 좀 정자로 잘 써야 되는데. 그래서 백미랑 원사님은 내가 신명기 때 쓰라고 하는 이유가 있거든. 왜냐? 그거 딱 보면 애들이 잘 봐. 그게 정확하잖아. 이게 미리 써놓고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 왜? 흐려서 이렇게 노니까 잘 몰라. 미리 써놓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 설교 이걸 잘 쓰려고 그래. 왜냐? 애들이 있으니까요. 날라리를 써가지고는 안 되겠더라. 그래서 딱딱 이렇게 적어놓고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노트를 딱 정리해. 노트 정리. 그렇죠?
배운 거 가서 노트를 딱딱 정리를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복습과 이 예습 이런 것도 하면서 노트 정리를 잘 이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학업을 하는데 이 책, 이 책을 항상 가까이 둬라. 휴대폰 가까이 두지 말고요. 제발 좀 그건 놔두고요. 급할 때 전화 받을 때만 쓰고요. 책을 가까이 자꾸만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자, 제가 오늘 빨리 가야 되니까요. 더 길게 하면 안 돼요. 학업 정리. 그 다음에 이번 주 신년 지금 재직 세미나 왜 그것을 갑자기 하게 되냐면 이 우리가 지금 단체 안에 복음은 너무 좋은데 복음이니까 그냥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복음인데 다 끝났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자꾸 가다 보니까 자유 해방이야 끝이야 다 이루었어 끝 그러니까요 끝났어 이제 끝났어 아유 그동안 억압되고 술도 못 먹었는데 먹어야지 이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 그게 문제예요. 응? 뭐 그거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뭐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니까 지금. 그래서 주제가 뭐냐? 복음 가진 자의 삶이 뭐냐? 그게 주제예요. 목자간. 자기 목사님이 없다니까. 자기 담임 목사님이 없고 한 분밖에 없어 목사님이. 자기 담임 목사님이 없다니까. 목자관이 뭐냐? 교회관이 없어. 자기 교회가 없어.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응? 교회관. 그리고 헌신관. 헌신. 무엇을 내가 헌신을 주님을 위해서 이제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생활관, 삶, 생활 정리를 하라. 그러니까 이상하게 사람들이 복음이니까 어디로 갔냐면 방종으로 흘러버렸거든. 방종으로 흘렸어요. 그러니까 막 그 카톡에 가서 보면은요 목사님들끼리 뭐 논쟁이 막 벌어집니다. 끝났다, 해방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야 돼. 이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어가 딱 알티스 교수 중에 어떤 분이 올렸어요. 뭐냐? 복음이 우리에게 해방이요. 그렇죠. 자유요. 그렇죠. 그 억압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켰다. 좋다. 그 복음 너무 좋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복음의 길로 가야 되니 묶인 복음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묶인 복음. 저는 그 단어를 듣고요.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제사 음식을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제사 음식 먹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묶인 복음이에요. 복음에 기스나면은 내가 그것을 거절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그게 그렇지. 그러니까 자유니까 그냥 막 합니까? 아니지.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 나는 사람을 얻고자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이방인은 이방인에게 같이 병든 사람은 병든 사람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왜요? 사람을 구원코자 묶인 거예요. 자기가 자유할 수 있는 그 권한은 있지만 내 자유로 말미암아서 상대방의 복음이 막힌다고 한다면 나는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묶이는 거라고 해. 그래 말이야. 그게 맞지.
그게 맞지. 그런데 어느 쪽만 자꾸 이야기하냐? 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정죄함이 없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서 끝이야. 이제 거기서 그거 해방 쪽으로만 너무나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해방이야, 끝이야, 다 이뤘어.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그동안에 과거에 했던 거 있잖아요. 해보고 싶은 욕구들 있잖아요. 육신적인 거. 끝이야. 죄책감도 없이 막 하는 겁니다. 막 해요. 그걸 회개해야 된다는 거지. 그걸 돌이켜야지. 그걸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신년 세미나 제목이 복음 가진 자의 삶이 뭐냐. 그쪽으로 이제 메시지를 할란지는 모르시겠어. 그래서 생활을 잘 해야 된다. 우리 랩런트들은 늦잠 자지 말고요. 아침형 인간이 되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요. 이런 습관을. 일어나면은 이불도 반듯하게 잘 놓고 정리를 이렇게. 자기 침구는 좀 정리도 딱 하고요. 유광수 목사님이 호텔에서 어디 가서 주무시고 나올 때는 반드시 그 침대 정리를 하고 나온다고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귀탱이 탁 맞춰가지고 이불을요 각 딱 잡아가지고 탁 해놓고 팁 딱 위에다 올려놓고 나온대요. 예. 근데 우리 목사님 거 잡으면요 막 이제 막 수건도 쓰고 막 갖다 번져. 우리가 치울 거 아닌데 엉망으로 해놓고 옵니다. 그러면 청소하러 들어오는 아줌마 있잖아. 그거 보면 뭐라고 할까? 나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빨리빨리 나와. 그거 보도록 그거 빨리 나와. 한 목사 나와. 그거 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하러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잘 안 되더만. 나는 청소를 깔끔하게 해놓고 나와야 되겠. 저도 그래요. 아이고 뭘 그렇게 고리타버리게 그렇게. 당신 꼰대야? 그렇게 난장판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거 하나만 딱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를 알 수가 있거든. 알지 어떻게 사는지 하나만 보면 알아. 예? 그래서 내가 그래 말이야. 예? 생활도 많이 있지만은 신발 정리 잘해라. 저는 어디 가서 신발이 막 이렇게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거꾸로도 일단 그거 딱 보는 순간에 내 정신이 혼미해져. 딱 벗었으면은 정확하게 딱 자기가 벗고 딱 줄을 맞춰 가지고 딱딱 두 개씩 이렇게 해서 맞춰 놔야지. 그래야지 나갈 때 신기가 편하잖아요. 뒤집어지면은 그거 나중에 또 팔려면 힘들잖아. 그러면 신발 정리를 깨끗하게 딱. 그러면 그거 딱 보면은요. 그 신발을 딱 보면서 정리된 신발을 보면요. 내 마음과 정신도 정리가 쫙 편안해져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못 느끼죠? 예? 이런 이야기까지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렇게 어떤 우리 랩런트 꼭 해요. 식사, 예절 이런 거 있잖아요. 식사, 예절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있잖아. 밥 먹을 때도요. 오늘 또 밥 먹으면 자기가 먹을 만큼만 딱 먹고 음식 남기면 안 되거든. 우리는 오늘부터 식사를 하는데 남긴 사람 없었죠? 네, 그렇게 잡수셔야 돼. 차관 앞으로 누가 청소해 주는 사람 없어. 잔밥 남으면 저 식당 가도 벌금 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일단 잠밥은 자기 입에다 다 넣는 거야. 다 넣어요. 남기면 안 돼 일단. 예? 남기면 안 돼. 왜? 처리 줄 데가 없다니까 여기는. 다 그렇게 하세요. 왜? 저는 어디 가든지 그래. 내 먹을 것만 딱 덜어가지고 안 남겨. 어디 막 하면 조금 먹다 뷔페 찍어 조금. 나는 못이요. 나는 못이요. 내도 돼. 저는 안 돼. 저는 그렇게 안 배웠거든. 밥티 한 톨 있지요. 한 톨도 저는 밥 안 남깁니다. 안 버려요. 그게 안 버렸다니까. 여러분 우리 렘넌트 가나안 농군학교 한번 가볼래요? 가나안 농군학교 가면은 완전히 이 쌀 하나 가지고 설명해요. 이 쌀이 한 톨이 우리 지금 밥상에 여기 와가 있는 이게 88번의 손이 거친다. 농부에. 쌀미자가 어떻게 생겼어? 쌀미자. 쌀미자가 어떻게 이렇게? 이게 맞아요? 맞아요? 나도 잘 모르겠네. 차관 이런 거 다 없애고 이게 팔자잖아, 팔자. 88번 한다고 이렇게.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거든. 예?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밥 한 톨도 귀중하게. 주원아, 밥 남겨 안 남겨? 밥 남기면 안 돼. 밥 남기지 마. 음식 남기고 막 버리고 막 아이고 까불지 마. 예? 하나님께 감사해. 하나님 주신 게. 그리고 책상이 막 지저분하고 막 거꾸로 뒤집어지고 막 그러면은 정신 사납다니까. 책상 정리. 자기 가방 속, 책가방 속에 가방 속도 정리 좀 하고요. 그렇게 하세요.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도 같이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꼭 있습니다. 뭐냐? 당신 밥 먹을 때 내가 이 말을 하려다가 안 한 것이 하나 있거든. 이제 밥 먹을 때 기분 나쁘니까 반찬 통을 이렇게 놓고 먹으면 하나 딱 집으면 그걸 갖다 먹어야 되잖아. 요거 집었다가 놓았다가 옆에 있는 것도 집었다가 들어봤다가 또 놓고 또 달아듣고 그러지 말아라. 왜 이런까지 이야기해야 됩니까? 식사 예절. 왜냐? 이번에 그, 뭡니까? 초밥? 스시 돌아가면서 오는 거 있죠? 돌아가면서 이렇게 우리 내 앞에 오면 먹고 오는 거죠. 스시 안 먹어봐서 잘 몰라요? 회전초밥. 아이고 우리 수준이 있으시네. 우리 한번 갑시다. 에, 얼마 전에 내가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이 회전초밥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 한 그릇씩 갖다 먹잖아. 근데 어떤 사람이 회전초밥 위에다가 침발을 하나 발라서 보내고 발라가지고 보내고 그리고 자기 앞에 간장 같은 거 뭐 같은 거 있으면 거기다가 침 바르고 다 바르고 그러면서 그걸 촬영을 한 거야. 촬영을 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그거 자기 침 바르고 먹는 사람 보면서 또 그것도 찍어. 이야 달콤하다 좋다.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저는 그래 회전초밥 가면은 많이 먹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먹는데 어느 사모님이 회전초밥에 보면은 회가 덮여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어? 밥 있잖아. 밥 위에다가 이렇게 싸놓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하고 나하고 4명이 이렇게 먹는데 사모님이 비닐봉다리 하나 갖고 왔더라고. 비닐봉다리 하나 갖고 와가지고 나는 왜 비닐봉다리 가져왔을까? 그랬더니 회 그것만 드러내고 밥은 담는 거야. 밥은. 왜 밥 많이 먹으면 회 많이 못 먹잖아. 그러니까 밥만 까가지고 다 담는 거야. 그래서 난 저거 왜 그러지? 개 갖다 주려고 그러나 하거든. 그랬더니 회만 먹는 거야. 근데 그 규칙이 있거든. 그렇게 먹으면 걸리거든.
근데 그래서 그거 하지 마라 그랬더니 아니야 괜찮아 누가 가르쳐 줬대 어느 사모님이 가르쳐 줬대 그런 제자 훈련을 하지 말아야지 가르쳐 줬대 내가 오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 그러니까 또 가르쳐 줬대 그래서 봉다리를 하나 갖고 왔더라고 그러면서 우리한테 목사님 하나 사모님 보고 하나 줄까 그러더래 비닐봉다리 하나 줄게 우리도 다 그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그러면 안 된다고 이제 그러는데 참 예, 그거 보면서 우리 한국이 참 복 받았는데 아프리카 같아서는 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말이요. 먹을 것이 없어. 그래가지고 막 그 양재기에다가 뭐 했는데 막 파리가 달라붙고 그것을 손으로 먹을 거. 우리나라가 옛날 그 6.25 터지고 그 옛날이 얼마나 못 살았냐고. 근데 그때를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 잘 사는데 그 감사할지 몰라. 감사할지 모른다니까. 뭔 이야기하다 그랬어요? 예절. 예절, 식사 예절이 있어. 식사할 때 꼭 그렇게 하세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어디 가면 내가 느낀 것이 우리가 4인분 이렇게 전골 같은 거 시킬 때 있잖아요. 배고파요? 4인분 전골 시킬 때가 있잖아요. 나는 그 4인분 전골 시킬 때 나는 싫거든요. 왜냐? 단품으로 내 것만 주는 걸 좋아. 근데 4인분을 딱 시키면 저는 밥을 30번씩 씹거든요. 한 번 먹으면 30분 이상을 심어요. 왜요? 그렇게 먹어야 소화가 잘 되거든. 그리고 살이 안 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지금 제가 이게 아름답지 않은 제 모습이, 응? 이 몸이 그렇게 30번 씹으니까 이렇게 갖춰진 겁니다. 이게 빨리 먹는다. 안 깨물고. 그러면 살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배가 부르기도 전에 계속 배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먹어. 그러면 나중에는 살이 쪄요. 많이 먹는 거야. 천천히 먹으면요. 조금 먹으면 배가 뻐올러 올라와요. 조금 먹어요. 예. 그리고 건강하고. 그래서 전골을 이렇게 딱 시키면요. 예? 저는 늦게 먹으니까 다른 목사님이 굉장히 빨리 먹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닭다리가 4개 나오잖아. 예를 들면 고기 덩어리가 4개가 있다. 그런데 내 것이 없어져 버렸어 나중에. 다 먹어버려. 내가 조금 이제는 이제 좀 깨달아가지고 미리 덜어놔. 내 것을 덜어놔 싸. 예? 그거 딱 보면 알잖아. 어디 가면은 지금 몇 명이 앉아 있으면 내가 어느 정도 내가 먹어야 되겠다. 이게 나오잖아. 기본적으로. 많이 먹어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예? 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 잘 하시면서 사시면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 정리만 잘해도 된다. 그리고요, 하여튼 인사를 잘해야 돼. 그러니까 어려서 못 배우면요, 나중에 인사 못 합니다. 쑥스러워서. 어려서 인사 잘해야 돼. 인사만 잘해도 칭찬받아. 인사만 잘해도. 그렇죠?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이러지 말고 어떤 배꼽 인사 있잖아요. 그렇게 자꾸 정중하게 이렇게 인사. 자꾸 어디 가서든지 인사를 잘 해야 그 사람이 칭찬받고 인정받아. 아니 생각해봐요. 딱 만났어. 어른을 만났어. 저기 이거 어른이 걸어와. 그러면 어른 보면 인사해야지. 인사를 안 해. 그럼 뭐라고 하겠냐고. 본인은 이제 쑥스러워서도 그럴 수도 있지만은 상대방이 뭐라고 하겠냐고. 예? 아이고 어려서 못 배웠구나. 이러지. 그렇잖아. 인사 잘해야 돼. 인사만 잘해도 돼. 어디 갔든지. 예? 예. 이게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요. 하여튼 인사를 얼마나 깍듯이 하는 분이 있는지 몰라. 예? 이게 별로 나하고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청중에 허리를 굽히고, 어떤 사람 안녕하세요? 그러지 말고 몸도 굽히면서 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거거든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 가지 정리를 딱 어려서부터 이것은 습관을 가져야 돼. 여기 습관. 가질 수 있도록. 자, 가만히 있어요. 나 가야 되겠어 지금. 가만히 있어요. 이거 확인해야 되는데. 자, 우리 이제 여기를 잘 봐요. 주보를 잘 보세요. 자,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그랬죠? 성경 봉독 읽었잖아요. 자, 서론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을 찾는다. 물 밖에 나온 물고기는 고통을 받다가 죽어간다. 하지만 물 안으로 넣어주면 살 수 있다. 물고기와 물이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살 수가 없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다리,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한다. 복음이란 복된 소식이야. 나에게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빅뉴스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자, 종교는 길이 아니다 그랬어요. 종교는 길이 아니다. 자, 두 번째는 뭐죠? 사는 길이 있다. 당신 걱정하지 마. 사는 길이 있다. 이거거든요. 자, 종교는 불신자가 만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종교 생활은 성도가 복음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게 종교 생활이요. 복음 모르고 그냥 부모가 가라니까 교회 왔다 갔다 큰일 납니다. 자, 세 가지죠. 자, 종교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것이다. 그 다음에 종교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종교는 사람이 노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보세요. 전부 사람 중심이죠. 종교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행위입니다. 모든 종교는 그래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사람이 자꾸 만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행복해 보려고, 성공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건 안 된단 말이죠. 사람이 이렇게 찾아갑니다. 노력하면서. 그것은 바로 뭡니까? 결국에는 고린도서 12장 2절, 사도행전 16장 16절 뭐예요? 우상에게 끌려간다고 말해요. 그리고 무속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게요. 사람이 노력하는 거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에베소 2장 9절. 그게 뭡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노력을 하는데 비워요. 비워. 뭘 비워요? 마음을 비워. 생각을 비워. 정신을 비워. 그 욕심을 비워. 그래서 전부 우주에다 던져버려.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자기를 비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비고 수리하고 소재되고 하면 귀신이 나갔다가 살 곳이 없은 것을 알고 거처할 곳이 없으니까 자기 집에 와서 보니까 아니 다 비고 소재하고 잘 깨끗하게 돼 있네. 그러니까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니까 더 형편이 악해졌다 이렇게 말하죠. 더 악해졌다 형편이 옛날보다. 응? 이게 복음 모르면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9절에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다. 사는 길이 있다. 사는 길. 그게 뭡니까? 사는 길에서 이 보세요. 구원자의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의 조건을 갖추고 오셨단 말이죠. 왜 예수만이 자꾸 길이라고 하는가? 그러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냐 이 말이죠. 첫째로
구원자는 요 사탄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분이어야 돼. 이길 수 있는 분이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구원자는요, 이 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가서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분.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요 사람은, 요 분은 죄가 없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말하죠. 예수님만 의인이시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분은요, 그것은 그 사람은 죄인이라.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어야 돼. 할렐루야.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 처녀를 통하여서 그분이 오셔야 돼요. 왜냐? 만약 결혼한 사람이 아줌마를 통해서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죄의 씨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로, 반드시 대가로 그분이 죽어야 됩니다. 죽음. 죄 없는 몸이 반드시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죽어야 돼. 그렇죠. 로마서 6장 23절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 그렇죠. 그리고 부활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을 해야 돼. 아이고, 이만희 씨는 안 죽는데요. 참 큰일 났어요. 곧 때가 된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요 구원자의 조건 6가지를 가지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분만이 구원자죠.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냐? 이런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자의 조건이 되고 구원자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만이 그리스도라.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그분이 유일한 길이라 이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나왔죠.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사람들에게 이 오직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내하고 전도해야 돼요. 누구처럼? 베드로가 저 사도행전 4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감옥에서 바울이 간수쟁이한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도 자신을 향하여 요한복음 5장 24절에 가서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영접하느냐 곧 그 이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자꾸만 우리는 뭐가 있냐? 회귀 본능이 있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계속 그리는 거야. 과거로 돌아가려고 복음에 집중해야 돼. 복음에 집중. 그리고 우리는 무한 반복을 자꾸 복음을 무한 반복을 자꾸 해야 된다. 복음에 집중. 왜요? 빌립보서 3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내게는 수고로움이 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안전해요. 제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계속 선포하는 것이 저도 안전하고 우리 성도들도 안전하고 할렐루야. 다른 길로 안 가잖아. 그런데 복음을 조금만 말 안 해버리면은 금방 우리들은 회귀본능, 과거 종교 생활하던 곳을 가버립니다. 그러면 큰일 나죠. 큰일 나지.
오늘 신년 재직 세미나를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요. 세계대 수련회 내일부터 있는 세계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오늘 이 렘넌트 오늘 졸업 입학이죠. 위해서 렘넌트들을 위해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요 부분은 영적 정리, 학업 정리, 생활 정리가 잘 되어서 저들의 그 캠퍼스를 저들의 학교를 학원 보고말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그 군 선교사 우리 박진혁 군 선교사 오늘 오후에도 또 왔네요. 아유 감사해요. 안 갔으면 좋겠네. 안 갔으면 너무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고 그렇대. 진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를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졸업 입학 예배를 오늘 렘넌트 데이를 통해서 드렸습니다. 오늘 졸업하고 입학하는 귀한 렘넌트들을 두 손들어 축복하시고 저들을 통하여서 학원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